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간계한 덫에 걸리져 찢어지는 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단단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분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을 해서 이게 난리를 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다릅니다. 다를 정도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수치상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지정이가 하나님의 지정이로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지정이,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예배당에서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연약한 영육의 모든 문제는 치료되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7권, 구약 39권은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성경이 뭐냐?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책을 쓰면 지나간 역사,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쓰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죠. 왜? 자료가 없거든요. 그냥 추측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추측이에요. 그 사람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가? 진짜 다니엘이 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논란거리가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가기로 하고, 우리 1장에서 뭘 말씀드리느냐? BC 6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 체계가 무너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 그 주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때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나이가 15세 전후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다니엘서가 마감되고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근 85세에서 90세까지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을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지난부터 들으셨지만 이 다니엘서가 주는 의미는 왜 중요하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근거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고 특별히 다니엘서가 구약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뭐다?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문이 있으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뭐 번호가 있지만 그러면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택배기사 아저씨가 가지고 와서 번호를 눌러요? 문 앞에다 둬요? 왜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주인이 2주일 동안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럼 2주일 동안 오면 거기에 이렇게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번호키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다 훔쳐가지. 택배기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디다 놓더라요? 문 앞에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키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열쇠가 없이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뭐다? 바로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국민에도 뛰어난 인물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친구들, 10대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친구들은 아직 이게 먹물이 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흰 백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다가 포로 잡혀왔으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장년 세대들이 신앙을 엉터리로 해서 잡혀온 거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으니 내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명예를 줄 테니 내 말만 믿으면 너희의 장래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젊은 친구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게 막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습관과 아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뽑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이게 왕이 먹는 거기 때문에 왕 앞에 가려면은 너희들도 이것을 먹어야 3년 동안 먹어서 3년 뒤에 왕 앞에 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된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이 뭐냐?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아는데 어떻게 진리를 저버립니까? 아는데 어떻게 복음 반대편을 쓰냐 말이에요.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 말은 기도보다 내가 아는 게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뭔 세상이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다 우상숭배해도 나는 안 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하는 것이 맞는 줄 아는데 99명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99명이 묻어서서 한동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과 자신이 있습니까? 간다 쳐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6.25 때 피난 올 때 부모님 이제 자녀들이 뭐랬어요? 애들아, 너 절대로 꼭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 손 놓지 마. 알았지? 마음을 굳게 먹어. 그런데 애가 오다가 이것저것 보니까 찐빵도 보이고 침지 흘리면서 엄마 손보다 그게 크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놓는 거야. 찐빵 하나 훔쳐 먹으러 갔다가 영영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손을 잡으면 당장 찐빵은 못 먹어도 적어도 그 고난 중에서 엄마는 자식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2025년도 1월입니다.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저는 뭐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부원회동에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입맛 땡기는 거는 뭐가 땡겨요? 고기하고 포도주가 궁합이 세상 말로 잘 맞잖아요. 물하고 채소 무슨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소스가 있어가지고 땡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세상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록 내가 먹는 것이 맛은 없는 것 같아도 볼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물과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채소 중에서 채소가 뭐냐? 우리는 몰라요. 그냥 채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물과 채소만 풀만 먹고는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속에 콩이 없었을까 얘기하는데 어떤들 상관없어요. 일단은 물과 채소를 먹었더니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빛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물과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와 포도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마르고 초췌하면 나중에 왕 앞에 가면은 이거 왜 그래? 너 이제 뭐 먹었어? 그러면 풀하고 물 먹었는데 누가 교육시켜서 너 이리 와. 너 오늘 사형.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아직 먹기 전인데 이렇게 먹으라고 조소가 내리니까 먹기 전에 우리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예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포로 가운데서도 그 느부갓네살 왕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로가 신앙을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렇게 한다고 포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도 시작한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약 바벨론 그 왕궁에 있는, 적어도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먹고 함께 교육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야, 저놈들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지혜와 환상과 지식을 물부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비록 나라가 포로로 잡혀갖고 개인도 포로지만 이 다니엘서가 뭐라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개인, 가정, 국가에서 쓰임받을 때 뭐가 열매가 나타나고 뭐 대단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 부유할 때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제일 원칙이 뭐냐? 하나님만 높이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건히 먹으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저도 요즘에 워낙 어수선하니까 유익되는 꿈은 거의 없고 유익되지 않는 꿈만 듣고 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꿈속에서조차도 기분 나쁜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강력한 지도자를 가지고 꿈을 꿔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야, 이제 이스라엘도 포로 삼았으니 그 당시에 바벨론 오늘날의 미국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의 왕궁 벽 두께 높이 또 사방 물이 흐르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세상에 꿈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꿈 내용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꿈 내용이 긴가민가하니 꿈 해석은 알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건 아닌 것.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왕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느부갓네살만 왕만 높이는데 정작 본인은 이게 너무 사나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회의를 해도 희망도 없고 너무 이 꿈이 이제까지 꿈과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꾼 꿈은 개꿈이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해서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에게 꿈을 줬는데 신기한 것은 그 꿈은 다니엘이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포로지만, 나라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환경이 나빠서 뭐가 안 돼서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정하십시오. 목회자 중심으로 뜻을 정하시면 올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박수 술객들 점치는 사람을 다 불러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을 다 불러낸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저 계룡 뭐 어디서 하여튼 사람들 욕하는 사람은 수소문에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상줄 내나 보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깠더니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은 다 몰렸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상 주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모가지 날아가겠다. 긴장하고 있는데 명령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꿈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 꿈이 뭔 내용인지도 알아맞추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커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정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온 나라의 우두머리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왕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꿈 내용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꿈 내용도 말하라니까. 그랬더니 이 술객들이 왕이요, 그런 법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꿈 내용만 말씀하면 저희가 책임지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화가 나서 내가 꿈을 만약에 말하면 너희들은 꿈 내용과 관계없이 너희 목숨을 부지하려고 잘못 해석할 거 아니야? 안 된다. 꿈 내용도 말하고 꿈 해석도 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는 징계가 임할 거다. 만약에 해석하면 부귀 명예는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 명예가 좋다 한들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시요. 이제 그때는 이제 벌벌 떠는 거야. 이제 첫 번째는 기세등등하다가 세 번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까닥하면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왕이요, 목숨 걸고 진언합니다. 내용을 말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진노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것들, 나라의 국을 먹는 이놈들이 이거 실력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점치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찾아서 다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찾아서 죽게 될 위치에 처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게 아닌가? 다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점술가들은 육의 세계밖에 모르지만 특별히 조금 혼의 세계,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 인 거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세계는 다니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찾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너도 죽어야 된단 말이지.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왕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리옥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간을 주시면 다른 그 나라의 술객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된 입장인데도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왕이요, 제게 시간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왕이 꾼 꿈 내용도 말하거니와 무슨 내용인지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몰라요.
모르는 거는 술객들과 똑같아요. 근데 술객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느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굴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당당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당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몇이 있습니까? 술 친구, 노름 친구, 여행 친구 말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말을 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친구가 없어도 한 분은 꼭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거하세요? 도와주시려고. 아멘. 세상 친구들은 들어줄 뿐이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야야야 오늘 우리 작정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못 알면 근데 무슨 만약에 다니엘이 야야 나 지금 사고 치고 왔다. 꿈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안 시간만 좀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좋으냐. 큰일 났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상의도 안 해요. 나 사고 쳤다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니엘의 친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친구인 것입니다. 너 뭔 사고를 쳤어. 쓸데없이. 너나 죽지 왜 우리까지 죽게 하려고 해. 나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친구가 됩니까? 함께 하는 게 친구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예요. 행복한 게 함께 웃고 기쁘고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의 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지금요 왕에게 갔을 때 이거 꿈 해석 못하면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시고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의 내용과 무슨 의미인지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보세요. 20절부터 23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대고 같은 집, 나라가 평안한 그게 아니고 가장 최악에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연약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 이야, 환상이 좋긴 좋구나.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오늘 이 시대에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은 성경, 오직 성경. 제가 첫날 얘기했죠. 기도할 때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기도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부활 아침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줍니까? 나도 보여주세요. 이런 미련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 기록됐으니 이 계시록에 있는 1장, 2장에 온통 그 계시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뭐냐? 동일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성경이 유일하다. 오직 성경,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스탠다드, 기준, 법입니다. 법.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꿈 이야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환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은 몰라. 말씀을 너무 안 읽어. 내가 꿈을 꿨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입을 들어보면 내가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읽었더니 이런 말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 물론 이 시대도 하나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이 내게 환상 보여준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9일은 어떻게 살 거예요? 환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29일을 지 맘대로 엉터리로 산 사람에게 30일째 환상을 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9일을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에게 30일째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29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정상적인 너무 표적 중심으로 환상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표적 환상 부인하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눈만 뜨면 손만 대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으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정상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표적 환상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체계가 무너져 비정상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남의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우월주의로 빠져 있어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전혀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자, 예레미야 2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표적 중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표적 중심.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7쪽. 1087쪽.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찾으셨으면 아멘.
1087페이지 23장 25절. 25절,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무개가 막 그래.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려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도 안 살아. 그래도 심각한 것은 뭐라 그러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별로 유익되지 않는 쓸모없는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각색을 해서 내가 신령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동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오랍니다. 아멘 안 하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제가요,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크게 쓰신답니다 하면서 여러분 나 잘 맞는 거 아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를 놀려가지고 헛된 꿈을 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해서 현혹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이 파수꾼이지만은 오늘날에는 목사도 파수꾼이고 직분자도 파수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남들 꾼 꿈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꿈이지 그것이 교회와 민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것 마냥 사람들을 현혹하게 빠뜨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에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엉뚱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게 예배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불이란 말이 불은 태우는 거예요. 방망이는 부수는 것입니다. 뭐가?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에 만약에 꿈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 많이 하면 하는 거야. 입이 터졌으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때는 눈을 크게 뜨고 그래요? 뭔 꿈이요? 내 꿈도 꿔?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눈 크게 뜨지 말고 눈을 오히려 지그시 감고 할렐루야.
전혀 반응 보이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뒤로 쭉쭉쭉 넘기면은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43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몇 장?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늘 여러분 가장 목사도 일꾼이요.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직분만 자랑하고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 예배 기껏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혼자 죽지 왜 같이 물고 늘어집니까? 혼자 망하지 왜 멀쩡한 사람을 물귀신 작전으로 찾고 늘어나냐 말이에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안 되죠. 부부라도 식구라도 교회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는 교회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목사와도 성도들 그런 성도를 만나야지. 목사님 왜 설교가 딱딱해요? 뭘 길어요? 좀 세상 돌아온 얘기를 해야지.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쓴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산들 몇 년입니까? 요한계에서 나오는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이어도 천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영원한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7, 80인데 뭘 거기다 이렇게 목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게 다 뭐냐? 여러분의 생각, 꿈, 환상 이런 표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다고.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표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2장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건데.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여기 내가 밑에 기르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데 해갖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지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 온 나라에 있는 술객 박술사들이 저놈이 또 헛짓 하나 쏙이나 잘 보자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내 시대는 고개도 못 쳐들어. 그죠? 영의정 자의정도 앞에 가면 무릎 꿇어야 되고 허리 쪼아려야 되고 자기들 생각이 있는데도 뭐라 그 정권 유지하려고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데 자기를 더 사용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을 제가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말하고 그 해석도 제가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꿀꺽하겠지.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할까?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꾼 꿈에는 동상입니다. 동상. 근데 그 동상이 예상치가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최금이가 아니라 금이란 말이에요. 금. 최금이의 가치보다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사람의 가치가 대단하지. 아멘. 최금이 보세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 금은 아니지만 한글이 그래. 금. 머리는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색깔이 달라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발은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동상인데, 동상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산 밑에 금 도금한 거 큰 보았죠? 전부 금이잖아. 금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형형색색이야. 칼라야, 칼라.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발은 쇠요. 두 발은 쇠와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봤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를 쳤어요?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발가락을 치니까 내려옵니다. 저 발가락을 쳤더니 머리부터 온 몸이 산산조각이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 점점점 커져서 큰 왕국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요게 왕이 본 꿈의 내용입니다. 요 해석은 다음 주에 저도 드리고 오늘은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장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34절 31절부터 볼까요? 31절 2장 다니엘서 2장 3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두 발은 쇠요 두 발은 쇠와 철흙이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더니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발가락을 쳤는데 그 발가락을 친 그 힘이 얼마나 능력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부서져가지고 부서졌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요. 이해되시죠? 돌이 깨질 하면은 왜냐면 할 때 깨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물질이 들고 흙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채로 이렇게 채면은 알맹이는 이렇게 곡선을 이뤄서 이렇게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먼지, 찌꺼기는 밖으로 나가요. 아니, 이거를 흔든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공중에 던졌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부는데 이 사람이 던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은 던진 사람 편으로 오고, 던진 사람의 뜻은 알곡이지 찌꺼기가 아니잖아요. 쭉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는 뭐다? 금이요. 금이 날아갔어. 와, 아까워 죽겠네. 은도 날아갔어. 노도 날아갔어요. 쇠도 날아갔다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큰 신상을 철저하게 부서뜨린 그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큰 돌에 대해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요 꿈을 꾼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해석이잖아요. 요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요거 보고 한번 기도하자고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설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35절까지 읽고 중간을 건너뛰고 44절을 읽었어요. 근데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 여러 왕들이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본 머리, 금, 은, 노 이거는 단순한 그 금덩어리가 아니고 나라를 사는 나라 자체는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돌은 점점점 커져서 태산을 위해 큰 나라가 된다.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냐? 역사의 경영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서 그것은 단순히 개꿈이 아니라 쓸모없는 꿈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을 쓰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지금은 어렵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열불 나고 천불 나고 만불이 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두 손 들고 작정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이 주일날 다니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말씀과 목사님의 뜻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뭐에 따라서요? 뜻을 정했다 그랬다고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것 제가 먼저 선결될 일이 뭐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단단히 먹어야 돼요. 틈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이 들어와도 철벽처럼 성을 이루어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돌의 나라가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나라입니다. 지금은 포로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인데 이게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69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다여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소 여러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누구의 아멘. 저 영영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니 누구의 믿습니다. 저 영영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지만 그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우리 신을 팔아버리는 양다리가 지신하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나라도 무너지고 은나라도 무너지고 논나라도 무너지고 아버지 새 나라는 무너지고 아버지 새와 철지는 또 무너지지만
돌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새 나라에 우리가 살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보혈의 권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관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게 성전을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는 모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은 하나님, 네 하나님, 다니엘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며 들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한 것 같아도 유한한 것이기에 이 유한한 세계에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세상 잡다한 것들이 유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통화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통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 땅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